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9절과 11절 읽겠습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11절 거기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바바레인이나 스구스디아인이나 매인자나 자유로운 자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아멘. 아멘.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라는 제목입니다.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 그것이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니라. 아멘. 예, 지식에서 새롭게 되었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라고 별명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십니다. 자, 이 지식은 사람의 일상의 문과 같습니다. 일상을 여는 문과 같습니다. 그 말은 이 지식이 사람의 삶과 깊이 연관되고요. 이어진다는 겁니다. 인간의 어떤 삶은 이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나 똑같은 그런 지식 가운데서 그 삶이 이어집니다. 뭐 밥을 먹는 일부터 해서요. 일을 하는 거,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 뭐 쉬고 잠자는 거, 또 학교에서도 또 가서 공부하는 거. 이러한 일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나 마귀의 자녀나 똑같습니다. 자, 또 혹은 우리 사람들과의 화제거리, 이 말의 대화의 주제들이 또한 우린 그렇습니다.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다르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서로의 지식의 차이로 인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의 지식으로 사는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의 지식, 곧 마귀의 지식으로 사는가? 이것은 우리의 삶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 삶의 노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새롭게 된 지식, 혹은 다시 새롭게 된 지식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하늘과 땅 차이로 나누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 두 부류,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일상을 여는 문, 바로 곧 그 지식의 차이를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함께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아멘. 자,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쪽, 어떤 부류입니까? 누구의 자녀입니까?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죠. 예,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정반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실수하셨죠? 자님 잘 아시지만. 자, 그러면 반대로 아래에 있는 걸 추구하는 쪽은 어떤 부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입니까? 예, 마귀의 자녀죠. 자, 우리 여기 위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위는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아래는 어디입니까? 땅입니다. 예, 땅입니다. 예. 자, 그것이 이제 더 깊어지면 지옥까지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그 애착, 내가 갖기를 원하는 그 애착을 하늘에 두는 부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겠죠. 그러나 땅에 그 애착을 두는 부류는 바로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지식체계, 이러한 교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까? 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보게 되면요. 그것은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았나요? 죽었나요? 하나님의 자녀는 살았고. 여기 보니까 너희라고 말하는 거는 골로새 교회고 골로새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가 죽었다고 그랬네요. 하나님의 자녀가 죽었기 때문에 이러한 교리가 성립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반대죠. 살았다는 거죠.
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입니까?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죽었습니까? 또 무엇에 대해서 마귀의 자녀는 살았습니까? 자,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함께 6장 1, 2절, 제가 먼저 1절 읽고 2절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2절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겠느냐? 아멘. 자, 여기 나옵니다. 무엇에 대해서 죽었다고요?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자녀는 무엇에 대해서 살아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죄하고는 떨어진 거예요. 죄하고는 같이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자녀는 죄하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죄 무엇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죽었습니까? 바로 죄의 형벌입니다. 죄의 형벌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과 상관없다는 말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과 또 연관이 됩니다. 예. 그런데 죄의 형벌과 상관이 있다는 것은 바로 마귀의 자녀가 그렇다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어떻게 사는 것이 맞습니까? 죄하고는 상관없이 저 위에 하늘, 죄와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저 하늘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무엇이 감춰져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각자의 생명이 감춰졌다 했어요. 이 생명은 잠시뿐인 생명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영원하고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이것을 사람이 보장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이, 이 세상 지식이 보장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요. 그분의 지식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히 붙들고 계시고 보장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는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코 죄에 대하여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러한 지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살아 있습니다. 죄의 형벌이 그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유효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들은 멸망과 함께 이 땅과 함께 멸망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자, 그 멸망에 실존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땅 중심부에 있는 지옥입니다. 그 지옥은 끌 수 없는 불이 있습니다. 불로 타고 있습니다. 그 지옥에는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 지옥에서의 기억은 생생합니다. 거기서 몽환적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감이 다 생생한 채로 있게 될 장소가 지옥입니다. 거기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모든 것의 심판자께서 만드신 땅의 감옥이입니다. 땅에 애착을 두는 어리석음을 이 지옥의 지식이 아직 기회가 있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발 여기 오지 마라. 여기는 들어오는 입구는 있어도 나가는 출구는 없다. 여기 들어오면 다시는 풀려날 기회가 없어. 보석금 안 돼. 그 어떤 것으로도 널 구해할 수 없어. 구출을 할 수 없어. 또한 여기는 비좁지도 않아. 왜냐하면 우리의 욕구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확장하듯이 또 더 커지듯이 이 지옥도 그렇게 계속해서 확장하거든.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이러한 지식은 사람의 운명을 바꿉니다. 물론 사람은 그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지식이 사실이고 불변하는 진리로 받아들일 때 사람은 그 지식대로 행동할 것이고 결정할 것이고 그렇게 살 것입니다. 특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지식을 받아들일 때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또 근원적인 문제, 곧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죄는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지는 거죠. 죄는 반드시 심판석에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범죄자들을 판결할 법정이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이나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자들은 이 땅의 법정을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석, 그리고 그분의 판결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뇌물이 통하지 않아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공의와 정의로 죄와 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아직 나의 개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죄가 나를 찌르고 있습니까?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나 혼자서 애를 쓰고 있습니까? 착한 행동, 선한 말투로 사람을 대하면서 죄를 씻으려고 노력하십니까? 하기 싫은 일이지만 이 죄를 씻기 위해서 그 일을 억지로 하고 있습니까? 혹은 다른 사람의 힘에 의지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합니까? 혹은 어떤 사상, 어떤 이념으로 죄책감에서 벗어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외에 다른 지식들은 마치 율법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끝난 그 율법들을 계속 붙잡고 또 자신들이 거기에 법을 더해가지고 그것을 지킴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도 다름없습니다. 유대인과 같이 이방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와 같은 지식으로, 잘못된 지식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같은 방식을 사용하는 거죠. 그 양심의 그 안에 있는 그 법을 그들은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모든 법을 지키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헛수고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죄인임을 더 보지 못합니다. 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죄로 인해 영원한 멸망, 바로 지옥으로 그 자신을 이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지식을 더욱더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여러분, 사람에게 끝, 바로 그 사망이 있다는 거, 이걸 망각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지식입니다. 그러나 사망이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례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네팔에 가서 저희가 힌두교 사원에 갔는데, 힌두교 사원에 그 뜨거운 햇살이 내려짐에도 불구하고 우리 힌두교 그 장례식을 보려고 우리가 한 30분 이상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봤어요. 여러분, 잠언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게 낫다고 하셨어요. 상갓집에 가는 게 낫다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지혜로운데, 왜 지혜롭냐면 사람의 끝, 바로 그 사망이 실존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직시해야 사람은 자신의 죄와 직면할 수 있어요. 여기 사망이 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사망에 쏘는 것이 뭐라고요? 죄입니다. 사망과 죄는 함께 묶여 있는 거예요. 사망이 총이면, 죄는 총알입니다.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것이 죄와 사망입니다. 그것들은 또 어떤 것과 함께 묶여 있습니까? 죄의 힘은 율법이다 했어요. 그 총알 안에 탄약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함께 또 묶여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망과 죄와 이 율법이 같이 묶여서 사람을 영원한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망과 죄와 율법을 사람이 어떤 지식으로 당해내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푸틴과 시진핑과 김정은이 만나서 장기 이식을 통해 가지고 150년의 장수를 말하면서 그들이 영생불멸을 논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지식에 의한 대화였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지식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명을 얻으려 함과 스스로 의롭게 되려 함과 스스로 완전한 법을 세우려 하는 것,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헛수고입니다. 한 가지, 다만 지식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함께 읽겠습니다. 57절 시작.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망에 쏘는 죄와 죄의 힘인 율법을 당해낼 수 있는 유일한 지식 누구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사망을 당할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각자가 하지 못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지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죄와 율법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다는 이 지식이 바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십니다.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로마서 3장에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들을 봤는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의로운 자가 없는 거예요. 선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스스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셨죠. 직접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그분만이 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유일한 지식입니다. 지식에서 새롭게 되는 그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의 지식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각이 새롭게 된 자요,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입니다. 그리고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라면 새로운 가족에 속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사람의 혈통으로 인해서 어느 한 가족에 속해 있지만 그 영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두 종류의 가족 안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있지만, 이 성도가 있지만 그 삶의, 이 땅에서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 가족입니까? 혈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가족. 예,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애착을 두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목적이고요, 삶의 방식입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골로새서로 돌아가보고 또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너희의 애착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라. 아멘. 하나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우리의 생명 그 누구도 건들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는 그래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상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다. 위에 계신 분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바로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위에 계신 분이 그들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수고의 몫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안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다시 오실 때, 이 땅으로 다시 오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지식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갖겠습니까? 그분이 오셔서 공의와 정의로 각 사람에게 상을 주시고 또한 벌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애착을 두면서 이 땅에서 어떤 몫을 얻으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러한 자녀임에도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왜 그들도 이 땅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있냐는 거예요. 왜 그들도 땅에 일어나는 일들에 깊이 개입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막 좌우로 흔들립니까? 왜 그들도 의심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욕설도 내뱉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때가 있습니까? 자, 우리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에게 1차적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교회는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자녀들의 모임입니다.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들의 모임이 이 교회 아닙니까? 또한 우리 강릉 믿음 침례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에게 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도 그럴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땅을 추구하고 애착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수수방관하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셨어요. 그 다음 5절에 나옵니다. 5절 보십시오.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들을 죽이라. 곧 행음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지체들. 이 지체는 무엇입니까? 네, 바로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그 옛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다시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장 9절 함께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네, 여기 옛사람이 나옵니다. 이 옛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 안에 있는 하나의 원래 본성입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얻은 본성. 이거는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가 아닙니다. 이 옛사람은 지식에서 새롭게 될 수 없어요. 이 육신은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에 따라 사는 자가 아닙니다. 옛날 지식, 곧 사람과 이 세상의 지식에 따라 사는 자가 옛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 사람과 옛 사람이에요.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성경 말씀 혼동하게 되고 교리가 잘못되어 갑니다. 성경대로 믿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두 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두 본성. 그런데 이 두 종류 모두 한 명의 하나님의 자녀 속에 있다는 사실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 안에는 두 가지 인격이 존재한다고 해도 될 만큼 서로의 이 생각, 옛사람과 새사람 생각이 차이를 보입니다. 극명한 차이.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지식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다는 거죠. 이 지식이 차이가 나니까 육신은 사망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령은 새사람인 성령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 이 옛사람의 열매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행음이 나오고요. 부정함이 나오고 무절제한 애정, 악한 욕정, 탐욕, 곧 우상숭배가 그 옛사람이 내는 행위입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요. 뭐가 나옵니까? 분노, 진노, 악의, 신성모독, 더러운 대화. 이것이 또한 옛사람이 내는 열매들입니다. 사망의 열매들입니다. 또한 9절에는 거짓말이 나오네요. 열매는 지식에 따른 행위를 말합니다. 옛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의 자녀라도 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또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생각을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지식에서 다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새 사람 곧 성령을 따라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식을 거부하게 되면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이 주신 지식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지식이에요. 다른 영에 의한 일상으로 생명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른 영은 바로 성령이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 새 사람입니다. 특히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불순종의 아들들, 곧 마귀의 자녀들에게 임할 진노, 그 무시무시함을 이 새로운 성품이, 새로운 새 사람이 그걸 떠올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영원한 멸망에서 구출받은 순종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것을 내가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겁니다. 죄의 모습으로 살았던 그 구원받기 전의 삶을 다시 떠올릴 수가 있어요.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삶을 내가 살았는가 다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지식을 통해서요. 자, 골로새서 3장 6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는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기 때문이라. 너희도 전에, 구원받기 전이죠. 전에 그것들 안에서 살 때는 한때 그것들 안에서 걸었느니라. 8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라. 9절입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는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10절 다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든 마귀의 자녀든 사람이 죄에 사로잡힐 수 있음을 잘 아십니다. 그 죄는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음도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음을 그분은 잘 아십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임을 요한 1서에서 가르치고 계세요. 내가 죄 없다 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 1서 1장에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진실하시다는 거, 이거 성경에서 곳곳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자기 생각을 버리고 지식에서 새롭게 되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외치고 계십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지식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지식으로 와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와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그래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또 새롭게 돼서 새로워지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지식이고요. 또 복음에 따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새롭게 하고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우리 마귀의 자녀들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아직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외치고 계세요. 세상과 사람의 지식이 다 헛되다는 거 외치고 계십니다. 심지어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로 각계각층 정말 모든 분야를 통해서 하나님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사람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부디 지식에서 새롭게 되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정말 우리를 사랑하면서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을 사랑하면서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식에서 새롭게 되었다고 해도 다시 새롭게 되기를 멈추지 말라 하십니다. 본문에 보시면 renew가 또 여지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renew. 하나님의 자녀는 지식에서 새롭게 된 자지만 또한 지식에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지식들, 성경 안에 있는 지식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을 또 따라가고 옛날 습관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식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지식도 무한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걸 깨닫고 그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처음 주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 배운 그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또 복습하면서 다시 새롭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사람이 일반적으로 세월이 가면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예전에 배운 것도 새로워지는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예, 연령의 차이에 따라서 같은 거지만 또 새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고국을 떠나서 다른 외국에서 우리가 똑같은 걸 볼 때, 예, 같은 사람이고 같은 생활 패턴인데도 우리 또 새롭게 배우잖아요. 예, 여행 갔을 때. 그와 같습니다. 하물며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더 그러하실까요? 얼마나 더 새롭고 보면 볼수록 그걸 또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분의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또 그러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지식에서 새롭게 되라. 또 지식에서 다시 새롭게 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지식이 놀라운 생명을 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의 영혼을 결정하는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또 받아들일 때, 또 그 지식을 나 것으로 흡수할 때, 소화시키고 내 삶에 적용하고 순종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새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이 와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나쁜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는 경거망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 말씀으로 확신해 주셨을 때 우리가 결단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피아노 반주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1대1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과 만나십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이 그 간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